앞에 이 꽃이 예쁘죠?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정봉욱 장로님? 이 난 이름이 뭐죠? 호접? 호접? 호접난. 어제 저녁에 말씀하시는데 여기다 뭐 꿀을 줘야 된다고요? 꿀물? 설탕물? 설탕물 주고 그다음에 뭐 잎도 잘 닦아줘야지 이게 꽃이 오래 간대요. 그랬나요? 맞습니다. 저희 집 마당에 사탁 마당에 300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몰랐는데 저는 저기 작년 이맘때쯤 해가지고 뭐가 많이 잡초 같은 게 펴요. 자라나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가 많나 해가지고 이제 찾아봤어요. 네이버 스마트 카메라 있잖아요. 그 탁 찍으니까 300초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에 쓰나 봤더니 효능은 무좀 그걸 삶아가지고 그 물로 발을 씻으면 뭐 무좀이나 뭐 습진 뭐 그런 게 없어진대요. 그거 치고 나니까 이제 호박이 2 뭉클인가 자라더라고요. 뭐가 하여튼 뭐 안 심었는데 나더라고요. 안 심으면 났어. 그래가지고 한 대여섯 개 따먹었나? 안 심었는데. 근데 이번에도 났어요. 그 300초가. 근데 작년에 난 것에 반밖에 안 나더라고. 그래서 듬성듬성 났어요. 저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다 거름도 안 주고 뭣도 안 주고. 아마 내년에는 더 안 날 것 같아요. 느낌이. 이게 뭔지 아세요? 깻잎? 대추예요. 대추나무인데 이게 병이 들었어요. 이파리 큰 이파리 있죠. 근데 그 큰 이파리 사이에 작은 이파리가 났죠. 혹시 아세요? 대추나무가 이렇게 꽃이 핀 다음에 열매가 맺지 않고 그게 잎이 생기는 거. 빗자루병. 장로님 아시네요. 빗자루병이라고 해서 우리 시골에서는 미쳤다 그랬어요. 대추나무가 미쳤다. 미친 대추나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자리에는 다시 열매가 안 맺혀요. 대추나무 빗자루병이라고 합니다. 저도 시골에서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미치는 거. 첫째 꽃잎이 꽃눈이 새야 돼. 꽃눈이 이제 꽃이 피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꽃이 피지 않고 그 자리에 이렇게 아까 본 것처럼 잎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잎이 되리고 그 다음에 딱딱하게 된 다음에 이제 나중에 빗자루 모양이 된대요. 그래서 빗자루병이라고 한답니다. 나무 전체로 퍼지고 한 계속 열매는 안 맺히고 한 5년에 지나서 7년 지나면 이제 말라서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또 문제는 자기만 그 나무만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옆 나무에도 이렇게 빗자루병이 퍼진답니다. 원인이 뭐냐면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렇대요. 양분이. 그러니까 땅에서 이렇게 영양분이 딱 올라와야 되는데 영양분이 부족해서 근데 영양분이 부족한 이유가 그 전해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 해에 대추가 갑자기 많이 열릴 때 있어요. 그렇죠? 대추나무는 가끔씩 지 멋대로 막 열려요. 근데 그때에 그 다음 해에 비료를 많이 줘야 되는데 영양분, 즉 비료를 많이 줘야 되는데 비료가 없이 희마리가 없어져 가지고 이렇게 생긴답니다. 한 번에 이렇게 확 핀 다음에 열매 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양분이 없으니까 희마리가 없어져 가지고 이 병이 걸린대요. 그래서 병에 걸린 나무는 캐서 태워야 된대요. 심하지 않은 나무는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고 옮기는 벌레를 해충약으로 좀 없애야 된대요.
그 다음에 그 벌레가 땅 속에 살고 있으니 이제 그 땅에다 다시 심으면 안 되고 다른 땅에다 심어야 된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이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손주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대추나무가 빗자루병이 걸리면 미치면 열매가 열린다고요? 안 열린다고요. 지금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고 잘 가꿨는데 열매가 없어요. 뭐에 걸린 거예요? 병에 걸린 거예요. 실물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훈을 말씀하실 때 심판의 경고와 자비의 초청을 연결시키셨다. 그는 당신의 자비로운 사명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의 관계를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의 나무의 비유로 설명하셨다. 즉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자비로운 사명, 두 개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심판은 뭐예요?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무엇로? 하나님의 자녀로 심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시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제대로 된 열매를 맺었어요? 아니, 열매를 못 맺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였어요. 선악과는 먹지 마라. 가까이 하지도 마라. 그런데 선악과를 다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열매는 딱 하나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실패하셨어요. 그러니 뭐 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서 그들을 죽게 할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대비를 하나해놨다.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뱀은 내 뒷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뱀의 그 여의자의 후손은 뭐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원복음이라고 하는 너가 죽지 않고 살 방법이 있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를 찍어내 버려서 무엇 가운데 던지는 거예요? 불 가운데 던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비롭게 뭐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이거를 좀 참아주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이들을 좀 더 봐주십시오.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뭐요? 이 나무가 지금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그것이 병들었든지 아니면 다른 무엇 이유가 있든지 간에 그 나무는 열매가 없어요. 이게 뭐죠? 올리브. 이건 가짜예요. 항상 열매가 맺혀 있어요. 가짜 나무라. 하지만 살아있는 것은 뭐예요? 살아있는 것은 꽃을 맺고 꽃을 맺은 다음에 열매가 열리고
열매를 따면 그 다음 겨울이 지나고 또 그 다음 시즌 되면 뭐예요? 꽃이 피고 그 꽃이 핀 자리에 열매가 맺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신 일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에 예루살렘에서 밖에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뭐해요? 이 푸른 정말 무성한 무화과 나무 나무를 보시고 가서 무엇이든지 좀 있을까 하고 헤집어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서 그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말라가지고 베드로가 왜 이게 말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그 나름대로의 교훈이 있으셔서 그렇게 이제 저주를 하시고 마르게 하셨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금년에도 보세요. 몇 년을 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몇 년을 열매를 찾으러 오셨다고요? 3년을. 첫 번째, 좀 얘가 좀 이상한가 보다. 좀 더 봐보자. 두 번째, 작년엔 아니었더니 올해도 이러네? 세 번째, 얘는 뭐 한다? 네, 안 된다. 저도 딱 세 번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삼세판. 맞아요. 우리나라는 삼세판. 우리 삼세판. 하나님께서 삼세판을 해주셨어요. 유대인들이 3번 용서를 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래요? 하나님, 예수님, 몇 번을 형제를 용서하면 됩니까? 7번 해본 됩니까? 유대인들은 3번 용서하는데 곱하기 2가 2번 더하고 6번. 그래도 약간 부족하니까 한 번 더 해줬어요. 그래서 7번. 3번 오셔서 찍어버리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금년에도 첫 번째 보셨고 두 번째 보시고 세 번째 보셨듯이 올해도 한 번만 더 일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저기 그 공도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어느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감나무가 있더랍니다. 근데 감나무가 어느 정도 이제 열고 그러면 이제 가을까지 가서 이제 익어야 되잖아요. 근데 감나무가 익기 전에 툭툭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한 2년 정도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찍어내버렸을까요? 걸음을 줬어요? 아니에요. 소금을 뿌렸어요. 네, 소금. 그분이 왜 그랬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소금물을 뿌렸더니 열매가 떨어지지 않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소금물을 넣었더니 병이 치료된 것이 있어요. 제가 그것은 아직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소금을 주니까 열매가 감이 안 떨어지더래요. 저 계실 동안 아주 감을 맛있게 드셨답니다. 뭐예요?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대추나무 아까 미쳤으면 뭘 해줘야 된다고요? 잘라내버리던가 덜 좀 심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항생제를 줘야 된대요. 근데 항생제를 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멍 뚫고 저 깊숙이 줘야 된대요. 겉에다 뿌리면 안 되고 저 깊숙이 드릴로 구멍 뚫어가지고 깊숙이 있다가 항생제 줘야 된대. 그래야지 좀 낫는데요. 그리고 뭐 해야 된다고요? 열매가 많이 열린 해에는 그것이 지나면 그 다음 해 봄에 뭘 해야 된다고요? 비료를 많이 줘야 된다고요.
우리 생애에도 이렇게 뭐가 있어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 다음에 겨울 나고 또 힘을 얻어가지고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이 대추나무가 한 해에 많이 열리면 그 다음에 이런 병이 빗자루병이 걸리기가 쉽다 그랬잖아요. 우리 삶에도 어느 한순간 뭐예요? 확 피어오를 때가 있죠. 어때요? 신앙에도 그러죠. 신앙에 확 피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어때요? 그 다음 그것이 한번 확 피어오르면 좀 스크러지면 그거 다시 회복하기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좀 약간 어려워요. 특히나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들을 볼 때 가장 걱정하는 때가 바로 군대 제대한 그 다음에 뭐 어느 때 학교 졸업한 취업 남자들은 이제 이제 군대 제대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렇게 여자분들은 또 이제 한번 바뀔 때가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다음에 대학교 졸업하고 그걸 제가 언제 느끼냐면 제 조카가 큰 조카가 이제 저희 집 큰 조카 있어요. 이제 36, 7 벌써 됐어요. 애가 둘이고. 근데 일찍 좀 결혼했어요. 근데 걔가 대학교 다닐 때 아주 잘 열심히 사귄 집에도 왔다 갔다 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한 2년 후에 다른 남자랑 결혼했어요. 제가 그걸 왜냐하면 여자아이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눈이 바뀌고 대학교 졸업하고 눈이 바뀌어요. 그때 남자가 바뀌더라고. 보통 그래요. 보통. 따님 잘 키우세요. 근데 남자들은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고 오고 그때 군대 갔다 와서 많이 바뀌고 대학 졸업하고 많이 바뀌고 그때 뭐예요? 신앙의 격변이 있어요.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대학 다니고 또 이제 취업하고 어떤 면에서는 결혼하는 때는 크게 안 바뀌는 것 같아. 그래서 그때 뭐가 필요해요? 걸음이 필요해요. 신앙의 걸음이 필요해요. 신앙의 걸음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때 두릅하고 못을 주시겠다고 하셔요?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야곱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흥왕케 한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예언신에도 많이 언급하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요셉을 야곱이 축복합니다. 야곱은 임종시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이 어떻게 그 같은 견인불발의 품성과 경직하고 지혜로웠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었을까? 어때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서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갔어요. 그러다가 그 노예로 팔린 그 집을 뭐 했어요?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오고 나서 우리 집이 잘 풀렸다. 너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안다. 근데 모함을 받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3년 후에 왕의 꿈을 풀어주고 야, 하나님이 너와 같이 함께하는 걸 내가 봤다. 그러니 네가 우리 집안과 나라를 치리해라. 그래서 총리 대신이 됐어요. 총무가 요즘 말하면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형제들이 왔는데,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이 왔는데 그를 뭐예요? 다 용서하고 그 민족을 그 기근에서 살리고, 애굽에서 애굽 70명이 들어가는데 나올 때 200만 명이 냈는, 그게 뭐 한 200년인지 400년인지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70명이 200만이 넘는 인구가 됐어요. 누구로 인해서요? 요셉으로 인해서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왔던 그 백성이 그 부와 그 영성을,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은데 어때요? 쭉쭉 떨어져요.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면서부터 뭐예요?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 우상숭배를 바꿔보려 했는데 그것 안 돼서 결국은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서 70년 동안 살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래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보자 했는데 그게 결국은 뭐로 빠져요? 율법주의로 빠져서 하나님 말씀만 지키면 되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만 지키면 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겉만 번지르라고 속은 썩어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통과 믿음의 후사들에게 위탁된 대진리에 대한 명상이 다른 어떤 연구로도 도달했을 만큼 지력을 넓혀주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주고 그의 영성을 높이고 고상해 해주었다. 요셉이 그랬다고요. 근데 많은 결실이 어땠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물이 흐르고 풍성 땅 좋고 그 골짜기에 심었더니, 아주 좋은 포도를 심었더니 뭐 했다고요? 예, 결실치 못했다고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전 시대의 유대인들보다 더 경건한 채는 했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영에 감하는 결핍되어 있었다. 요셉의 생애를 그처럼 향내내게 하고 아름답게 한 보배로운 품성의 열매는 유대 백성 중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예. 요셉의 생애를 그처럼 향내내게 하고 아름답게 한 보배로운 품성의 열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다고요? 없다고요.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에게 영적인 결핍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오묘하고도 생생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길 원했으나 그들의 세속적인 사상과 흐리고 부족한 이해력은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저들은 유대하고 영광스러우며 엄숙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을 받지 못하였다. 영적 성장의 결핍은 그리스도에게서 비치는 빛의 풍부한 광선이 들어올 문을 닫아버렸다. 영적 결핍이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차단한다고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그 영양분을 막아버린다고요. 그 빗자루병이 어떻게 된다고요? 염나무로. 그 나무 전체를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염나무로 전염되듯이 영적 결핍은 또한 전염됩니다. 열매 맺지 않은 나무도 비와 햇빛과 과한지기의 돌봄을 받고 있다. 그 나무는 땅에서 양분을 빨아들인다. 그러나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땅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열매 맺을 나무도 그 그늘 때문에 번성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그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도 세상에 아무런 축복을 나누어주지 못한다. 그대가 없었다면 응당 다른 사람에게 들어갈 특권을 그대는 빼앗고 있다. 병든 나무가 그 옆에 나무를 똑같이 병들게 하는 것처럼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은혜가 다른 누구에게 가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 있을 때에,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열매들이 좀 주렁주렁 있다 할 때에 더 뭐 해야 돼요? 더 은혜를 구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더 많이 뭐 해야 된다고요? 헌신해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어느 순간 또 끊길 때가 있어요. 이만하면 됐지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이만하면 됐지 하는 순간,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어요? 느부갓네살이 어땠습니까? 다니엘의 경고를 받고도 다니엘이 뭐라 그랬어요? 그 나무는 당신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십시오. 근데 1년 동안 잘 참았나 봐요. 근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궁정을 딱 둘러보니 어때요? 솔직히 마음에 들만 하죠. 자랑할 만 하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했는데, 느부갓네살이 한순간, 딱 한순간 이 모든 것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뺏으셔서 짐승의 마음을 그 가운데 두셨다고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순간 그래, 이 정도 신앙이면 됐지, 이 정도 깨달으면 됐지, 그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네, 추락하고 더 이상 그곳에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셔요.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갖고 보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그 나무가 병이 없어지고 열매 맺었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옵니다. 가온지기는 그처럼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나무이지만 가꾸기를 거절하지 않았다. 그는 나무에 더 많은 손질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포도원의 환경을 가장 좋게 만들고 온갖 주의를 다 기울일 것이다. 바로 뒷부분에, 실무적인 마지막 그 뒷부분에 그 결과는 이곳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엘리자 화이트 그 부분을, 그 나머지는 이제 누구에게 딱 결정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예, 그 나무, 우리 개인, 그 병을 이기고 다시 열매를 맺을지 못 맺을지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예,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잘려도 옛날에 잘려야 될, 그래서 불에 태워질 저인데 아직도 제가 뭐 하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음에 감사를 합니다. 저는 저를 알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아시듯이 저도 저를 알아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 항생제를 넣어주고, 그렇게 몇 년을? 3년을? 예수님께서 지금 저를 3년을 참아주셨어요? 아니요. 평생을 참아주셔요. 평생을. 앞으로도 제가 죽을 때까지 참아주실 것 같아요. 그 안에 제가 열매를 좀 맺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요원합니다. 어제도 제가 하나 느낀 것이 뭐냐면, 전 아직도 불해요. 아직도 좀 참아주면 좋겠는데, 어제 제가 이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가가지고 머리 두통이 와가지고 타이너를 하나 하고 이제 소화제 하나 먹고 잤어요. 이제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하다 보면 팍 오를 때가 있어요. 제가 팍 올라요. 제발 하나님께서 좀 더 영양제를 좀 많이 놔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참아주심에 감사하고
아직까지 그래도 저한테 이 말씀으로 좀 말씀으로 영향을 주심에 감사하고, 제가 꽃이 좀 소금이 딱 제 마음속에 소금이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감이 다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새롭게 우리를 다지심으로 열매를 맺길 바라며 이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